자, 우리 말씀 제목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가야 할 나라. 천국이죠. 예, 책 제목에 반드시 가야 할 나라라고 돼 있는데 이제 천국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천국을 한번 이미지로 만들어봐라 했더니 이렇게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천국 문으로 사람들이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그림.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쳐봤더니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늘 기대하십시오. 천국 문이 들어가는 천국 문이 있는데 아직 우리는 이 천국 문을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지. 내가 천국에 돌아와서 천국 문에 딱 그 통과하는 그 입구를 통과하는 어떤 그 순간. 여러분 근데 이 천국이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성경에 보면 어렵다고 나와요. 어렵다고 나와요. 이 좋은 천국. 이 좋은 천국, 너무나도 가야 할 나라, 가고 싶은 나라. 그런데 이상하게 천국이 생각보다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해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보고 또 이 천국에 대한 복습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확실한 또 마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킹덤 오브 갓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려봐라 했더니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더라고. 뭔가 금색으로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집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답게 천사도 있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천국에 있는 어떤 이렇게 집들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뭐요? 예, 약간 이제 금색은 아니고 근데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게 물도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저런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예? 천국에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천국에 내가 거처를 마련, 너희들이 그 거처 마련하고 내가 와서 그 거처에 살고 또 나와 같이 영원히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천국의 거처를 지금 많은 선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급을 통해서 지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반드시 우리의 거할 거처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까?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이렇게 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는 또 선행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참 저렇게 좋은 어떤 천국의 집에서 그것도 영생 복락 누리면서 산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집에서 그 천국, 그 기쁨의 날이 아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다 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정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움도 이것만 봐도 아름답잖아요. 천국에 도달해서는 눈이 그냥 돌아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의 10,000배 또 1,000,000배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영원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천국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 해변에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을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천국 때문에 왔다. 천국 때문에 왔다. 그리고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온 것 같, 뭘 어떻게 왜 가까이 왔다 그랬지? 사실 그 천국의 시작은 누구였던 거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왔던 자체가 또 시간적으로도 가까웠다는 그런 어떤 의미. 천국.
이 세상 나라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까이 왔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 그리고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또 더 기대가 되고.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게 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하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해라? 회개하라. 왜?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의 원죄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그 자손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담만 나쁜 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담은 나쁜 짓을 했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고생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나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범죄라고 그래요. 나도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성이 있어가지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몇 주마다 와서 회개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어떤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는 것이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아담만 나쁘다고 저 사람만 나쁘다고 말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혹시 내가 또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죄는 어떻게 나오면 악행으로 나옵니다. 악행으로. 그래서 그 악행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는 뭐요? 구체적인 것. 죄인이라는 어떤 존재적인 어떤 죄인됨에 대해서는 한 번을 하면 되죠. 그런데 뭐요? 이 악행, 내가 살아가면서 의인이 됐는데 천국의 사람이 됐는데 죄를 보면 이 악행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좋은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앞으로 오늘 제가 좀 할 텐데 천국은 의의 나라입니다. 타협이 안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딴 거 없어요.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신 거예요. 말씀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왜 천국에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이 시작됐다면 그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천국에 귀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진짜 천국이 보였던 거예요. 왜? 질병도 다 고쳐주고 뭐요? 모든 약한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뭔가 완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을 여기서 이제 또 복음을 붙여놨죠. 이 세상 나라 고생만 하다 사는 것 같았더니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또 있구나. 영생하는 나라가 있구나. 이러고 보니까 알게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음,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 기쁨의 소식, 천국 복음을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파해주고 우리도 이 땅에 또 선교사가 와서 전파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 천국 복음을 믿고 살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천국 복음을 전달해주고 살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관점 변화가 있어요. 관점 변화.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관점을 잡는 어부였죠. 그런데 베드로야, 너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따라와야 되네. 예수님이 따라가는 게 천국 가는 것인데 너 나 따라와봐. 그리고 내가 너를 뭘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이제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때는 물고기가 아닌 거죠. 베드로에게는. 이제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군 거예요? 물고기가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에요. 물고기는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모든 부귀영화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존재는 누군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문이 열려서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 속에 사람을 바라볼 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죠. 근데 유일한 게 한 존재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그 존재가 누군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뭡니까? 사람은 무시되고 다른 것들이 다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
이 세상 나라에 이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게 된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을 선포하면서 바꾸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사람. 그래서 이제는 사람 남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전도고 이렇게 선교고 복음을 전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주인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자꾸 구분을 해줘요. 두 주인, 이방인과 너희 제자들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해요. 두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온 순간부터 두 부류로 두 종류로 다 나누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이 두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주인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결국 누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누구요? 사탄 마귀가 종교의 뒤에서 우상 숭배를 받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경배를 받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신 순간부터 다시 주인 하나를 추가해요. 사람들이 몰랐던 그 진짜 주인. 그 진짜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근데 첫 번째 주인 사탄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아담도 몰랐고, 지금 사람들도 몰라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항상 어떻게 역사하냐면 돈과 재물, 눈에 보이는 걸로, 부귀영화로 역사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딱 설명하는데, 재물을 주인이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 재물 때문에 모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염려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다른 주인 이야기를 하면서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줄게. 내가 다 더해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면서 다 풀어주고 자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귀신 쫓아내고 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구하는 게 따로 있고 너희들이 구하는 게 따로 있어. 그런데 너 이방인들은 절대로 이 하늘 아버지를 알지 못하죠. 근데 이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라. 우리는 자꾸 천국만 생각하는데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고 합당한 삶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요. 우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회개하라는 그 죄. 이것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 모든 필요한 너에게 모든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뭐 해줄 거다? 더해 줄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재물이라는 이쪽 라인은요 소유예요. 소유에 집착합니다.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내가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어떤 소유,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은 늘 긴급한 거고 우리한테 중요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가 더 큰가? 천국에 대한 기쁨이 더 큰가? 이 재물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한데 아직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한다?
더해준다. 안 더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먼저, 제자들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해져야 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삽니까? 이방인처럼 살죠. 그러니까 늘 염려가 많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왜 이 땅에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누구 안에서? 우리 주제?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뭐라 그래요? 의와 희락과 평강. 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의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 희락이 있나? 기쁨이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자, 세 번째. 또 내 마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를 체크해 보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염려하나? 하늘나라 때문에 염려하나?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걸 지금 염려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염려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염려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의 염려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이런 어떤 차이가 이미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면서 갈라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고 방식에 젖어 있는 이것을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말을 하는데 약간 영적인 것 같고 이 땅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죠. 왜? 우리는 자꾸 소유하고 소유 그것이 만족인데 그걸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듯한 그 예수님의 표현.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표현. 그럼 안 주실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러니까는 결국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높고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상하게 왜 자꾸 천국 문은 넓고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서 모든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문이니까 당연히 크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자꾸 이 천국 문이 좁다고 말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자꾸 말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문, 넓게 생각하는 그 천국문, 그 문 무슨 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문이 커요, 안 커요? 엄청 커요. 그리고 그 길이 어때요? 넓어요. 길도 넓고 문도 크고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지 천국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그러니까 결국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왜? 많은 크고 넓으니까 문도 크고 길도 넓으니까 많은 사람이 가니까 자기도 막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지만요. 이 같은 은혜가 있지만요. 또 예배는 하나님과 1대1이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설교가 좋아서 설교 잘 듣고 찬양 줘서 찬양 열심히 하다 갔다.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나? 내 영과 내 입술로 찬양했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뭐지? 그리고 오늘 내가 했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안 받으셨을까? 예, 안 받았으면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은 예배를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왜 그래요? 예배의 문이 생각보다 좁아요. 그냥 다 있으니까 넓어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도 근데 어느 순간 이 좁은 나의 예배는 안 드리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꾸 뭐하다? 좁고 그 길이 뭐예요? 좁아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좁으니까 사람들이 가요 안 가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우리는 지금 천국을 입성한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가는 뭐에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존 버년이 책 썼던 철로 역정. 근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역적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또 우리 신약적으로 표현을 해주죠. 무슨 교회? 광야. 천국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천국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교회 가도 막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막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교회에도. 세상에 가서 누리지. 그래서 뭔가 다르게 교회 가서 뭔가 발견하고 싶은데 교회에도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그 주님의 교회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교회? 광야 교회예요.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이 여정도요. 뭐예요? 광야요? 광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 쉽지 않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뭐 하는 과정,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이 천국 가는 어떤 과정 속에서 눈이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자꾸 미련이 생기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그것은 듣기만 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네. 그러니까 저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검하지를 않아. 사람들이 가는데 우욱 가고 여기에 좋은 거 있다니까 우욱 가고 또 여기에 또 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또 우욱 가고 또 여기에 또 더 좋은 거 나타나니까 우욱 가고 알고 봤더니 끊임없이 방황하는 신앙생활. 뭘 안 해요? 소문으로 신앙생활하지 나와 주님과의 그 1대1의 관계를 안 한 거예요. 1대1의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1대1의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1대1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훅 갔다 훅 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망으로 가는 크고 넓고 두려운 많은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가는 그 길. 근데 그것이 멸망인지는 알지 못한 채 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좀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잘 안 됩니까? 그것이 생명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이것이 사실 내가 막 힘든 것이 진짜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뭔가 이 세상은 잘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요. 힘들고 지치고 고민하고 근데 그 고민이 누구 때문에?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 싶은데 제대로 예배하고 싶은데 제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된다라는 그 고민, 갈등, 염려 그러면서 하는 그 원망과 이런 것은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다 뭐 딴 거 막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 또 염려해요. 그러면 주님이 싫어하죠. 우리가 열심히 줄을 쫓다가 때로는 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흔쾌히 그런 거 용서하십니다. 왜? 열심히 하려다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뭐요? 세상 쫓아가다가 또 그거 안 풀어진다고 주님한테 왜 축복 안 해준다고 주님한테 막 쏴대는 거예요. 그거는 또 차원이 틀린 거죠. 주님을 따라가다가 원망하는 건 주님이 용서가 돼도 뭐 완전히 주님과 딴판으로 가다가 거기서 또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꼭 근데 그때 주님의 이름을 들먹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가는 이 과정에서 실패를 해요. 과정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 여정입니다. 쉽지 않아요. 누가 쉽다 그랬습니까? 성경이 쉽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가 다 했기 때문에 믿으면 그렇지만 그 여정은 절대로 쉽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로 가고 지금 심지어 요즘에 그렇잖아요. 요즘에 교회조차도 뭐 동성애가 좋다고 그러니까 다 교회도 교단도 막 목사님도 다 이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도한 교회가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구원 못 받죠. 멸망이죠. 지옥이죠. 아니, 교회니까 그러면 다 배도해놓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길 안 받죠. 안 받죠. 하나님을 뭐로 그 거룩을 훼손하면서 의를 훼손하면서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그는 다 착각이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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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부른다고 한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제 교회도 많아지다 보니까는 다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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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교회들이 근 20-30년 동안에 뭐요? 엄청난 배도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어요. 주여죠. 그러니까 또 교회가 또 이렇게 사역에 또 열매도 있고 또 부흥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여 주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좋은데 교단은 그렇게 배도의 어떤 반성경적인 결정을 했는데 역사는 일어나는데 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앙 점검이 필요해요. 이것이 지금 이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끼리 말고 교단에서 결정한 거 말고 회의에서 결정한 거 말고 교황이 결정한 거 말고 공의회에서 결정한 거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에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끊임없이 자기 점검이 신앙 점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UMC나 여러 가지 어떤 여기저기서 성경에 대해서 반성경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법을 만드는 것은 뭐다요? 그걸 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배교라고 하고 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성경적을 옳다고 의롭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그들 또 끊임없이 매주마다 주여 주여 하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UMC가 지금 수만 개 교회가 되는데 7,500개 탈퇴하고 또 수만 교회가 매주마다 가서 주여 주여 외칩니다. 목사님이 그냥 앞에서 이제는 동성애 우리 찬성하고 이거 하나님의 법은 일단 내려놓고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우리 법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 이제는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동성애는 양립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우리 삭제 다 했어요.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 마음껏 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주여 주여, 내일 또 주여 주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여 주여. 그래서 주님이 전에는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이제 어차피 그때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했다? 불법을 행했다. 뭐 나쁜 짓을 했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쁜 짓 자꾸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불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죠. 그래서 성경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미리 예언하고 있죠. 교회가 배도할 것이라고. 배도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도한 교회나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목사님이어도 못 들어가요. 지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신앙의 어떤 점검은 배도를 예언했기 때문에 지금 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항상 뭐로 삼아야 돼요? 성경에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끊임없이 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우리도 교회도 올해 초부터 통독을 해서요. 지금 꾸준히 보신 분들은요. 신약이 이번 달에 끝납니다. 7월 달부터는 자유롭게 하세요. 지금은 4장씩 있는데 7월 달부터 신약 다 읽었으면 또 신약이 시작이 되니까 2번 보고 싶은 사람 보고 계속 구약만 봐도 이제 2장만 읽으면 더 수월해졌어요. 어느 순간 성경 일독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자고 한 겁니까? 제가 또 올해 왜 이것을 시작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시작을 했고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지금 6월이 다 됐는데 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배도한 일이 일어났어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기준에서 바라는 결정들을 법을 막 만든 거예요.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알고 나의 신앙을 어디에 기준에서 체크해 봐야 돼요? 성경의 기준.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기준에서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에서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말씀을 봐야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설교가 틀릴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틀릴 수 있어요. 목사님이 믿는 대로 설교한다니까요. 배운 대로 설교해요. 근데 요즘에 가서 자유주의 신학교 가면 그런 거 가르치는데. 이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요, 낙가가게, 지옥가게 만들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넓어요, 넓어. 그냥 멍청하게 듣고 있다가 여러분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정확히 정확히 성경대로 설교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기의 영혼이 달려있다니까요. 천국과 지옥,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왜? 이 시대는 목사님들조차도, 교회조차도, 교단조차도 배도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미리 예언해놓고 그 예언대로 되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세상에 온 것이 뿐이고 그 때가 돼서 온 것이 뿐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이룰 수 있냐라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는 순종한 또 그것만이 옳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핍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외면당하고 또 이렇게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길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더 소수가 될 겁니다. 그것을 즐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좀 그 예언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가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그러시되 여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들 것이 없다 하시니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목사님. 신학교 교수님이고 신학자들이죠. 나 예수님 선생님이시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 따라가겠습니다. 맞는 말 하고 있죠. 나 어디든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해요. 야, 이 세상에 동물도 새도 여우도 다 살 집이 있는데 나는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주님이면 당연히 머리 둘 곳이 있어야 되고 잠잘 곳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하시고 그냥 이런 말씀 하십니까? 예수님 머리 둘 곳.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겠는 말을 하죠. 따르기가 쉽지 않죠. 예수님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늘 고생할 거고 광야 길을 가는 거니까 고생할 거라는 것이 저정으로 서기관의 입장에서 생각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 이제 제자 보고 그래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과 제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주여, 제자가 그래요. 내가 먼저 가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올게요. 허락 좀 해주십시오. 근데 놀랍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유를 설명해 예수님이. 지금 상식을 뛰어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도 누구겠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의 죽은 자들 뭐요? 실제로 죽은 아버지, 또 죽은 사람들. 실제로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불신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왜 했을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 A인데 A. 질문. 너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야? 너의 생명의 아버지는 누구야?
너를 낳아준 아버지야? 아니면 내가 나야? 희한한 말을 하셔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안 가죠. 그리고 예수 믿어도 엄청 우리가 헷갈려하는 이 부분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지? 나를 낳아줬으니까 아버지. 아니면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선택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거기를 허락하지 않아.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건 뭐지 도대체? 이 애매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원리대로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개발서에 자기 세상의 어떤 책들에서 하는 말, 어떤 자연스러운 원리들을 예수님 거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 있지만 그 상식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야. 그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가서 장사하고 와서 따라야 되는데 너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당장 지금 현재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뭐라? 따르라. 죽은 자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서기관도 안 따라오고. 근데 너는 제자잖아. 너는 제자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따라야 되고. 이게 지금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 사고하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랑 틀릴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매칭시켜 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한 대로 판단해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라가요. 근데 그것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이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이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가 틀리면 이거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한 80%는 이게 공통해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20%는 좀 안 맞아. 이 세상 것과 이것이 안 맞아요. 그 20%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행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도 통하는데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이게 다른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어떤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자꾸 설명을 해줘요. 자세하게. 네 가지 분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하였노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 100%다 이해했지. 앉아있는 사람, 든 사람 다 이해했어요. 왜? 늘 하는 일이니까. 매년마다 하는 일이니까. 밀추수, 보리치수, 늘 하는 일이니까.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네 가지로 나누시는 거예요, 주님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25%, 25%, 25%, 25%. 그래서 100%. 근데 거기에 이상하게 25%만 좋은 열매를 맺네. 100%, 60%, 30%. 75%는 꽝인 거예요. 왜? 처음부터 꽝인 사람이 있고 중간에 꽝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어떤 이 씨 뿌리는 그 비유. 근데 그 씨가 뭐지? 여기가 이제 성경인 거죠. 같이 하면 그것이 씨가 천국 말씀이었던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열매를 맺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은 비유인 거예요. 예, 마태복음 13장은 뭐요? 천국 비유죠. 그래서 사람들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떻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천국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가야 될 그 나라 천국. 그 천국을 예수님이 쉽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 씨 뿌리는 자의 처음의 것이죠. 씨 뿌리는 자. 그 씨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천국 이 말씀을 이렇게 누구한테 전달을 했는데 전혀 들은 것 같은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저리 가라는 거죠. 듣기 싫다는 것이죠. 이 종교는 나는 싫어. 종교는 나한테 필요 없어. 듣기 싫어해요. 그것이 천국이고 저기고 뭐든지 간에 나는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그것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는다고 생각하죠?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가 듣기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자가.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마귀 귀신들이 뭐예요? 천국 말씀을 듣지. 왜? 들으면 안 되니까. 듣고 깨달아 버리면 안 돼요. 깨달으면 안 돼요. 사탄이 가장 25%는 전도해 보면 그냥 반응 자체를 안 해. 저리 가라는 거야. 종교인은 나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맨날 종교인이 했던 잘못만 막 들먹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자기는 종교인이 아니면서도 나쁜 짓을 하고 살면서 종교인이 나쁜 짓 했다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종교인에 대한 좋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종교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종교인도 아니면서 나쁘게 살아요. 자기 나쁘게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종교인이 나쁘게 사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야. 천국 지옥. 듣기도 싫어. 근데 다 빼앗긴 거죠. 길가. 그 다음에 돌박. 말씀은 듣고 즉시 뭐로 받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에 막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국 이야기 하는 거. 영생 복락? 천국에서 영원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어이구! 너무 좋아하는 거죠. 기뻐요. 그랬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 잠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때문에요. 천국 말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뭐가 와요? 환난이나 박해가 와요. 그러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 버려요. 지금의 이 박해받는 나라의 사람들, 신앙생활, 또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넘어지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늘 이렇게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요? 지금 IS나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러잖아.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살려줄게. 개종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박해예요. 힘들어요. 거기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또 개종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가시떨기는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뻐했겠죠. 그런데 이거는 말씀이라는 박해, 외부적인 박해인데 뭐 때문에?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세상에 대한 뭐요? 염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주인 노릇하는 뭐요? 재물의 어떤 유혹. 우리나라의 어떤 조폭, 모순, 다 알고 내용 깊이 들어가면 다 뭐예요? 다 돈 이야기예요, 돈 이야기.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뭐죠? 이 조폭하고, 이게 그냥 무일푼으로, 무도덕으로 자꾸 돈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다 알고 봤는데, 돈인 거죠. 돈의 유혹. 그러니까 예수 믿고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염려를 안 하면서 재물의 유혹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자꾸 뭐가 맺히지 않아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자꾸 포기해요.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거 바빠가지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세상은 끝날 세상, 이 재물은 이 세상에서의 필요한 거, 하나님 나라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유혹하기 좋은 것이 열매를 맺지 않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어떤 육적인 말씀, 세상적으로 이해되어 있는데 또 예수님의 말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 이게 다 맞는, 이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박해 받을 수 있죠. 세상에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다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도 하고 목사님도 다 하면서 살죠. 재물의 유혹, 재물 안 필요한 사람 있어요.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런 것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라야 되고 성숙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가능한다. 100% 가능합니다. 100% 가능해요. 근데 이것을 자꾸 이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자꾸 누구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고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이게 바로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되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되니까 행함 속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또 열매가 나타나도 다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이 25%에서 또 갈려요. 또 25%, 30%, 30%, 또 갈린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그 정도가 또 다르다는 말이에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복음을 이렇게 들었지만 처음부터 안 듣는 사람이 있지만 이 믿음 생활 스타트 했다가도 쉽지 않은 일들이 이 방해꾼들이 우리가 천국을 이제 입성을 해서 이 철로역정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방해꾼들이 많다 적다?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많이 살아야 7, 8년 좀 더 살면 100년.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영원히 사는 나라예요. 그럼 이 땅에서 치러야 될 어떤 이 값어치와 이 고생과 싸움과 우리가 전쟁에서 한번 싸우고 승리하면 그냥 나라 점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히 들어가야 될 그 나라를 위한 싸움은 얼마나 더 처절하고 더 많을 것이며 더 심할 것이며 더 복잡할 것이며 더 고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만 믿고서 너무 심플해. 천국 가는 게 왜 이렇게 쉽지? 예,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자,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 천국 가는 여정에는 누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그 이후의 삶이 10년만 살다가 빨리 죽었으면 좋아할 거. 제일 넘버원, 제일 최고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바로 믿고 바로 죽어버리는 거. 바로 천국에서 최고죠, 최고. 제일 부러운 사람. 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 믿고 몇 년 만에 또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빨리 죽는 거. 그런데 보통의 사람 뭐예요? 예수 믿고 10년을 살아도 안 죽네. 20년을 살아도 안 죽네. 이거 30년을 살아도 이 고생이 계속되네. 이거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맨날 엘리야가 막 성경에 나오는 나를 좀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빨리 나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 시킵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런 엘리야 그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결국 주님한테 하는 말은 다 죽여주십시오.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끝내냐는 거예요. 왜 안 끝낼까요? 왜 주님이 빨리 끝내고 안 끝낸 사람이 있어요. 고생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놔둬요. 왜 그럴까요? 아직 뭐가 있다는 거, 이 땅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걱정과 염려 속에 계속 빠져 있으니까
살려주는 이유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도 안 되고 살려주는 이유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고생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도 없고 뭔가 확장도 안 되고 그 사람은 고생만 하다가 그냥 막 뭐냐고 패배같이 막 천국 입성하게 되는 꼴. 뭔가 그 사람이 한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고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열매가 이 사람은 적어도 30배 정도는 맺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자꾸 열매가 맺다가 5%에서 끝나버리고 막 10%, 10배에서 끝나버리는 거. 나는 이 사람은 이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방해꾼이 많다니까요. 여러 가지 방해꾼. 여러분 100배일 수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주님이 보실 때 상상도 못할 믿음의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60배, 30배는 그렇다 60배일 수, 100배는 좀 그렇더라도 60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60배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밀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만 정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그리고 고백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셔요? 네, 주님이 역사하셔요. 성령님을 팍팍팍 역사하셔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꾸 지연되고 있고 내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뱃수가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1달란트가 되는 그런 순간이 버린 거예요. 1달란트. 그냥 뭔가 묻혀있고 뭔가 내 삶은 신앙은 뭔가 이렇게 잘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교회에 가는 어떤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한 배가 아니라니까요. 한 달란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30배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60배 할 수 있고 심지어 몇 배까지? 100배까지 상상도 못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제거해야 될 것들이 싸워야 될 것들이 영적 싸움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뭐가 많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맡긴 것이 할 일이 뭐다? 많기 때문에 많이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안 이겨야 돼요? 이겨야죠. 이겨야지. 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왜? 악한 마귀의 어떤 방해는 크게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역사는 왜 작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이 과거의 삶에 묻혀있기 때문에 과거의 영향력이 내 삶에 미치는 정도가 80%, 미래, 하늘나라, 천국 소망,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20%. 늘 그렇게 80대 20%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가끔 힘이 나고 평소에는 늘 쳐져서 사는 거죠. 왜? 80%가 75%가 힘들다니까요. 오직 몇 프로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25% 속에 몇 배가 있어요? 100배가 있고 60배가 있고 이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언제든지 또 점프가 가능해요. 영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고정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천국 밭에인 밭에 갔는데 엄청난 보화가 밑에 이렇게 숨겨져 있네. 밭질하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밭을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발견을 했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니까 혼자 조용히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안 사요? 사야죠. 그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니까? 네,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잖아요. 자, 천국
좋은 진주를 늘 발견하는데 이제 발견했어.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내가 사야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상하게 왜 성경은 왜 자기 소유를 조금 팔아 이렇게 사야 되는데 자기 소유를 뭐예요? 다 팔아라. 이거 약간 또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자기 소유도 파는 거 있지만 뭐예요? 네 마음이 진짜로 마음을 다하여서 그 진주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두 단계가 있습니다. 두 단계. 자,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천국 복음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거기서 끝.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안 사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크리스찬들 보면 너무 기뻐, 행복해.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하고 잘 다녀. 근데 궁극적으로 뭘 안 하고 있냐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뭔가 기쁜데 뭔가 소유하지 못해.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부족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무 기쁘죠. 이 발견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 발견도 못했잖아요. 기쁨의 단계 너무 좋아요.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 다닌다니까요. 정말 내 발을 잡아도 누가 교회 다닌다니까요. 막 박해했는데도 교회 다닌다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산해봐야죠. 내가 그냥 교회의 천국의 소유? 기쁨 정도인가? 아니면 진짜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가? 근데 그 소유라는 건 갑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아야 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야서 그 천국을 샀냐라는 그 관점. 그러면 이것을 팔아서 소유한 단계인가? 이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자기 소유 팔았어요? 다 그대로 가지고 있지? 부자들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봤더니 다 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성경은 왜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하지? 사야 된다고 말하지? 그래서 다 산 것처럼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 자체로 인한 기쁨도 있지만 뭐예요? 나의 온 몸과 뜻과 정성과 생각들이 다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어야 된다. 이 천국 이야기가 이제 밭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하고 밭하고 돈하고 뭐 비교할 게 아니죠. 천국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발견하고 찾았고 기쁜 정도로 끝나고 있냐? 아니면 나의 전생, 나의 모든 것이잖아요. 소유는. 내가 지금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고 있냐라는 거죠. 내가 정말 기뻐서 하고 너무 행복해서 하고 물질도 내가 잘 컨트롤할 수가 이렇게 있고 왜? 천국이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뭔가 더 드리고 더 예배하고 더 해도 막 기쁜 거 있잖아요. 자꾸 이 소유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가지고 소유가 아니에요. 뭔 말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그러니까 감정도 거기에 다 따라서 그러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또 힘들고. 막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했다는 거. 그런 것이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또 좀 더 가면 성령 안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화평. 어떻게 보면 다 소유했어. 그러니까 뭔가요? 마음이 늘 한결같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사용하면서 별별 고생 다 했어도 뭐예요? 한결같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왜? 늘 이겨내야 되니까. 싸움이 있으니까. 이겨내면서. 기도하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시 이겨내는 거죠. 기도는 괜히 뭘 자꾸 소원 성취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소원 성취여도 구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하고 기도라는 거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그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럼 또 그 하나님 만나면서 내 마음이 뭘 얻어요? 평안을 얻죠. 다시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 확증을 받게 되죠. 뭔가 남겨놓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뭔가 찜찜해. 뭔가 발전이 없어. 성숙이 없어. 성장이 없어. 늘 세상의 가치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움직여. 판단이 돼. 결정이 돼.
천국의 소유한 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어요.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이 차이점을 좀 알겠습니까? 나는 천국을 소유했나? 아니면 발견한 정도인가?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는 정도인가? 아니면 나의 모든 전모가 지금 뭔가 받쳐진 듯한 소유한 듯한 그런 기쁨, 변함없는 한량없는 그런 것들이 있나? 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에 있는 성영경 목사님 자기가 그렇게 높은 많은 사역, 성공적인 사역을 해도 딱 죽어서 뭐요? 이게 이제 이렇게 뇌출혈이 있었으니까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딱 서봤더니 난 너를 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사에 그렇게 성공해놓고 성령사에 그렇게 해놓고 주님이 난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5년 동안 매주일마다 주제는 딱 하나지. 뭐요? 회개. 5년 동안 떠나갈 사람 떠나가고 소수의 교회가 됐더라도 끊임없이 뭔만 외쳐요? 회개. 왜?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 왜? 천국에 가보니까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와서 지금까지 회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이 목사님은 당연히 자기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았죠. 주님 앞에 서봤더니 못 들어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단계는 발견한 정도의 어떤 단순히 좋아서 교회 다니는 수준에서는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저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지옥이 아니고 천국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천국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가 돼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